믿으십니까? 자,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의 위치, 우리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계속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놓고 기도해 나갈 때에 분명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스크도 다 벗고 마음껏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으니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힘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능력을 일으킨다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진짜 기도의 힘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자, 이게 먼저가 돼야 하겠죠. 제가 보고 있으면 다들 좀 이걸 잘 안 믿고 사는 것 같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럴 때가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들 속에서 내 딴에는 그래도 그리고 우리 딴에는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한답시고 한 것 같고 봉사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내 딴에는 좀 한 것 같은데 현실에서 그 답이 생각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진짜 멋지게 드라마틱하게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교회를 향한 이런 손가락질들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당당함 그런 담대함들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게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데 이 현재 상태 우리의 삶은 이와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얼마 전까지 교회가 마치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지처럼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이것도 정확한 팩트는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하나님 때문에 모인 이 교회들 그 교회에 혹 확진자가 나올 때에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면 되는데 세상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서로에게 감염도 되고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몇 건으로 인해서 세상은 마치 전부가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성도들을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실망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손가락질, 세상의 손가락질을 참고 있기가 힘들고 그래서 더욱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 벌어지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느냐 기도해도 별 수가 없구나 하는 실망감 여러분 당장은 아니지만 내 저 깊은 무의식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살그머니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교회 동서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재정으로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로또 한 방이 딱 되어서 이 로또를 누군가가 몇 명만 딱 걸리면요 여러분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 놓고 최선을 다해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하면 그리고 목사가 기도하면 이거 이루어져서 로또가 딱 당첨이 되고 바로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잘 안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쉽게 될 만한 것도 안 되게 틀어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았는데 몇 년 돌았습니까? 40년을 돌았습니다. 40년을 그들이 빙글빙글 그 광야를 돌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원래 몇 개월도 걸리지 않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부러 일을 안 되게 틀어버리실 때가 많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항상 약한 데서 강함을 보이시며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철저하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훈련시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머릿속에 그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큰 괴리감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꿈을 품고 그가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형들에게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 의지해서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왕의 감옥에까지 갇히는 신세를 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 일까지 여러분 얼마나 잘 처리합니까? 그런데 또 2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 없이 감옥에 그는 그냥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마 야곱은 마를 대로 다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뒤에 일어나게 되고 그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생겨난 그 실망감과 서운함, 마음의 상함이 있다면 그것 다 이 자리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눈이 막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직접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 다시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회복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오히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제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금 세워나가십시오. 이번 기회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모두 온 세상이 살아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딱 얹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해라. 시작.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시작. 기도를 시작하라.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인데도 세상에 반쯤 걸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반쯤 걸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 속에서의 위치가 사실은 어디인지, 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잘 정립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판입니까? 사도 바울의 재판입니다. 지금 바울의 재판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요, 아그리빠 왕의 요청 때문에 열립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왕, 유대 왕이 누구였느냐?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자, 그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을 막기 위해서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던 왕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인데,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오늘 본문의 아그리빠, 정확한 풀네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로 총독을 보냈습니다. 총독이 그 지역을 관리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총독들의 권력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나라의 식민지 시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와 그 아들 아그리빠 2세 때에는 이 총독들과 이스라엘 유대 왕들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1세, 지금 본문에 나오는 왕의 그 아버지가 로마에 가서 어릴 때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로마에서 공부를 할 때 다른 황제가 즉위하고 있을 때 칼리굴라를 향해서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분 이 아그리빠 1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떨까요? 이 칼리굴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지지해 주던 친한 친구였겠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그리빠 1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칼리굴라가 결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칼리굴라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아그리빠 1세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칼리굴라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였는데, 정권 초기 시절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1세가 글라우디오 왕, 이 황제에게 아주 현명한 충고를 해주어서 위기를 모면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 아그리빠 1세, 이 왕이 자기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고마워하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총독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직접 다스리는 땅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직접 다스리던 유대 땅 일부분,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전부 아그리빠 1세에게 네가 다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총독의 권위를 굉장히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는 총독만큼 왕의 권력이 강했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 때의 영토까지 다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 아들이라고 이 현 아그리빠 왕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굉장히 잘 대해주었습니다. 내 친우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들과 친밀한 관계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부임해서 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문안 인사차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왔는데, 이때 왕의 요청에 따라서 공식적인 재판이 오늘 드디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그리빠 왕은요, 아주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이 재판장에 아그리빠 왕과 그의 음란한 아내 버니게, 그리고 많은 주변의 정계에서 유명한 유력한 사람들을 참관인으로 불러서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보도록 했습니다. 이때 왕과 왕비,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큰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재판 날이지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치장을 하고 그런 모습의 왕의 복장을 하고 지금 재판장으로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기록이 된 본문을 말씀을 보면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져 보였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모르긴 몰라도 정말 대단하고 정말 빛과 번쩍한 그 장식을 하고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봤을 때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장식을 하고 그 앞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참 재미있는 숨겨진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 여러분,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도요, 지금 이 재판장에 몇 년 전에 이곳에서 아들과 똑같이 화려한 복장을 하고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 나타났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그리파 1세는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목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 마치 신처럼 그곳에서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여기 헤롯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헤롯은 지금 본문의 아그리빠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시 백성들에게 신의 소리다라고까지 찬양받았던 왕, 그는 여기서 바로 이 자리에서 군중들로부터 받았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충에게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죽음을 그는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서 베드로도 죽이면 정말 더 좋아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아주 악한 왕.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좀 전까지 뭐라고 불린 왕입니까? 신이라고 불린 왕입니다. 여러분, 그는 결국 가장 비참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끝마치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그 아들이 다시 이곳에 똑같은 복장을 하고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것저것 비교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처럼 화려한 복장을 하고 그 뒤에 많은 유대의 힘 있는 자들을 딱 대동하고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도 로마의 군대 장관들과 그리고 장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정말 멋지게 이 재판장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판장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러움을 받은 자들, 그들의 화려한 자기 과시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인생들의 면면을 보면 우와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권력, 재력, 인맥,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인생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 자들만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 모인 사람들, 그들을 보고 전부 다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대의 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죄수처럼 묶여져서 재판장의 피고로 섭니다. 일개 천막을 만드는 유대인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고요. 그는 결박당해서 죄수의 모습을 하고 바로 이 재판장으로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지금 성경 속에서 아주 생생한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이 속에서 말씀을 통해 또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대표격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세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이 속에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고 또 이런 취급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이 동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느냐? 호기심으로 우리를 봅니다. 자, 무엇으로 본다고요? 호기심으로 우리를 대합니다.
여러분 총독 베스도로부터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 대해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튿날이라고 해요. 이튿날 재판이 벌어졌으니까 그 전날이겠죠. 그 전날 새로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왔다고 지금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방문했는데 여러분 베스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 앞에 총독이 벨릭스였는데 벨릭스라는 총독이었는데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해놨는데 가둬놨는데 이 원고들을 불러서 이 사람을 가두라고 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더라. 그렇게 나에게 전달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까 그 사람 바울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나에게 황제의 그 판결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바울을 이제 이어받았다.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왜냐면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친구 하나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 리더들이 이 난리냐? 왜 이 친구 하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 당시에 모든 유대 리더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 시끄러운 상황은 아마 잘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세한 내용을 내가 좀 들어보고 싶구나, 알고 싶구나 해서 이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이 나도 좀 들어보자 하고 재판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이야기하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사람이었냐면 이방으로 취급받았던 에돔 사람이었는데 헤롯 대왕 때에 이 로마 황제에게 그가 아첨을 너무나 잘해서 유대의 왕으로 보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들이 위에 있는데 탐탁하게 생각했습니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도 유대의 그 종교가 어떤 것인지 대충 알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그도 이런 이유로 유대인 신앙을 정확하게 몰랐고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을 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예수님도 만나고 싶어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인생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접했을 때, 여러분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더라. 바로 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사실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1차적으로 흥미거리나 호기심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비판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고 또 자신들의 이야기거리로 우리를 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이 바라보는 기독교, 교회에 대해 호기심으로 봅니다. 쟤네들 특이하네. 왜 저럴까? 왜 주말에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 붙어 있을까? 참 부지런하기도 하구나. 약간 비꼬는 듯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 이런 비판적인 말을 하기를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기심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사실 믿음이란 것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셔야지 일이 되어지고 또 믿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이유로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기 때문에 뭔가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하는데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인 우리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 편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들 앞에 설 때 우리는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의 눈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호기심으로 우리를 보는 자들이든 비판하기 위해 우리를 보는 자들이든 그런 사람들이라도 내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나의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세상은요 심지어 핍박과 살이로 성도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자, 재판장에 모인 청중들 앞에서 이제 총독 베스도가 연설을 하지요. 그 연설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의 모든 무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길래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자다. 한시라도 더 이상 살아있으면 안 되는 자다.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만큼 바울을 향한 적개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접 여러 번 주장을 했듯이 평범한 상식으로 상황을 보고 바울을 보았다면 여러분 바울의 깨끗한 양심으로 보더라도 사실 바울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거죠. 그런데 선민이라고 하던 이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인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을 꼭 죽여야 한다는 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 같지요. 여러분 이방인도 아닌 이 유대의 한 사람 바울, 여러분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 품는 특징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향해 항상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분명히 억울하고 또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거 너희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이 좋은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은 이 말세 때에 더욱 조직적이고 학문적이며 사상적이고 또한 모든 문화까지 사용하여서 아주 교묘하게 헷갈릴 정도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다 그것입니다. 현대 한 가지 예만 들면요, 동성애를 향한 세상의 시선만 보아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한 죄라고 동성애를 규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하나의 성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성이다. 그게
다양성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건 취향이고 개인의 자유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에 나타나는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들도 있죠. 그리고 정서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회의 이 일들로 인하여 분란들이 조장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권, 여러분 이 인권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 소수니까 많이 억압당했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이 프레임 속에 사회를 가두어 버려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 반대를 하면 미개한 자들 그리고 꼰대로 취급받는 분위기를 세상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타겟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한 타겟입니다. 누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기독교를 향한 공격이 바로 이 동성애 문제 공격입니다.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것들 하나님이 잠깐 이 땅을 놔두시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발악할 악한 사단의 권속들은 이제 교묘하게 숨어서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하나라도 더 걸어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연치 말세 때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를 지혜롭게 잘 깨달아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에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것들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사람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에 뻔히 보이는 고난과 고통이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에만 만족하며 살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혹시 없어 보일 때에 이때를 우리는 잘 활용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의 가치관을 잘 정립해 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세상의 공격을 감내해야 되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쁠 때도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 우리의 몸가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실수함으로 그것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공격받는 그런 당연한 대상이 되도록 만들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더 최선을 다해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섬기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심지어 왼뺨을 내어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속이 상하고 열이 받아도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같으면 확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덕을 쌓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진짜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지금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그들이 지켜나갔을 때 그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순전한 신앙생활을 해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율배반적인 세상의 모습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를 성도를 향해 핍박하면서도 칭송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고통을 주면서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바로 이런
진짜 예수쟁이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만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십자가 붙들고 세상 핍박 속에서도 더 큰 승리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함께 힘을 내어 기도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는지 따라서 잘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그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그런 동서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삶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너무나 많고, 바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과 못하여 마구마구 휩쓸려 살아갈 때도 너무 많은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능력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며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향기 펄펄 풍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